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회개만이 천국이다. 더 크게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 번 예고하셨고, 또한 오늘도 본문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 길을 준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요한이 말한 천국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4장 17절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왔다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전하는,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말씀은 천국 주려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도 천국 주려고 오셨고 구약의 모든 역사도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결국은 구약에 예언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산을 찍고 피를 쏟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며 그분이 채찍에 맞고 고통받은 만큼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노임받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천국 복음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거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장로, 제사장들, 또 서기관 그들이 그 율법으로 능통하고 율법으로는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 그래도 지금 현재 발전된 우리 세상에 그래서 현대식으로 풀어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2000년 전 역사, 구약 역사를 지금 현대 문명에다 맞춰서 재해석을 하려고 하면 맞질 않습니다. 언어 자체도 안 맞고 역사적으로도 안 맞고 이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풀어 해석해서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현실적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현대 우리 사회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문화에 맞춰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다른 성경을 또 만들게 되고 다른 해석을 해서 주석을 만들게 되고 많은 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요한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2000년 전에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아마 이랬겠죠. 어? 지금 우리는 말이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만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너희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무슨 회개를 하냐? 우리가 죄진 적이 없는데. 심지어 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책망하고, 너희들에게 임할 그 재앙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거냐? 응?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시고, 할렐루야. 그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아니냐?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세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질이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이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자체가 죄예요. 무시하는 자체가 죄예요.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의롭지 못하고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활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에 인간 사회의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인정해 드렸다면, 그렇다면 그냥 순종했을 거예요.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진짜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100개를 가진 사람은 100개 가진 것만 알지 10개 가진 사람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는 거지. 그 요새 애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밥이 없어서 굶어 진짜 며칠씩 굶기도 하고, 막 풀을 뜯어다가 죽도 써먹고, 쌀은 한 움큼 들어가고, 풀은 이만큼 들어가고, 못 알아들으니까 나물인데 이제 풀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말이지 빵을 사 먹든지 라면을 그러면, 아니면
컵라면만 먹어도 될 텐데 왜 그러느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가 철이 날 만큼 커야, 성장해야, 세상을 배워야 좀 이해할 거예요. 그런 식이죠. 율법이면 되지. 그 유대교가 있는데 무슨 그냥 뭐 기독교 이런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 제쳐놓고. 이 말은 현재 우리가 그때 사람이라도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감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인류는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 그 자체가 죄요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결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것이 뭐예요? 사망의 세계로 쫓겨난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행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저 보이게 어디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믿고 따라가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여기 가면 믿음이래, 여기 가면 능력이래. 아니야, 그 믿음과 능력은 네 속에 있느니라. 내가 믿어야 믿음이지 남이 믿는 거 아무리 듣고 얘기해봐야 그건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흔히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세계에 다니면서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지 아냐. 하루 종일 먹은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컵라면 하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주지도 못하면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졌다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해서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세상의 좌절을 이기고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기고 열등의식, 마귀 역사를 이기고,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와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정이 없거든요. 안 될 것이 없거든요. 나쁜 것이 없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마귀 역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죄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 선악과 있는 그 동산을 빨리 막아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영생하는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똑같이 되고 영생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천사들을 동원해서 화염검으로 둘러 진짜 막으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렇게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죄고 결국은 죽음이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죄악의 대가는 하나님을 떠나 환난과 저주와 사망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고, 또한 저주와 사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역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재앙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안에서 핍박과 환난이 좀 있을지라도 그것은 믿음 안에서는 영적 성장이 되고,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믿음 바깥에서 죄를 짓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버림받은 증거,
지옥의 적당한 경험을 시켜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결국은 어려움은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면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게 얼만데,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닌 것이 얼만데. 그러나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 자체가 벌써 믿음 없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덤벼들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으면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생겼다. 죽으면 곧 천국 가려는가 보다. 주님 나라가 더 그리워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더 간절하고 사모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믿음이 없으면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야겠구나, 예수님과 멀어져야겠구나, 가까이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왜 기왕 믿는 거 되게 믿지 안 되게 믿고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되도록 하려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고 되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천국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면 벌어야 되고, 이기라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기도하라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시험은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이 오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다면, 쓰나미에 의해서 그 파도가 갑자기 사람들이 바닷가에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기 파도가 멀어서 그렇나? 파도가 저기 산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여기까지 올라나? 아니야, 안 올 거야. 저게 멀어서 이렇게 하늘과 바다가 맞다는 그 수평선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야.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상하게 높아 보이는 거야. 벌써 이 지식이 있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 높은 데로 올라가, 저거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 그래서 부지런히, 어떤 사람은 저만큼 너무 높아, 어떻게 야자나무 꼭대기 올라가야 돼.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 나무가 뿌리채 뽑아서 그냥 물에 휩쓸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산 높은 곳으로 막 뛰어 올라가, 겨우 올라가고, 이제 눈앞에 닥쳤을 때 도망가려고 하니까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멀으니까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괜찮을 거야. 이게 전문적인 그런 상식과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속아서, 스스로 보고도 속아서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그렇다니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근데 닥치고 보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나를 죽일 수가 있어?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사는데, 세상엔 물에 들어가면 죽지만 이런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들어가도 주님을 의지하면 사는 길이 열려서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가운데 바로 더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육신이 살고 있는 짧은 시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서 살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철저한 기회인 줄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갈 기회인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니까 난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이야, 천국 들어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평정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늘나라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육신을 벗고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마귀에게서 자유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래야 능력이고, 할렐루야, 사망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러나 그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범죄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 진실한 회개.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그래서 그는 진짜 바닷속에 큰 고기가 삼켜버리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요나의 증거뿐이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요나가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요나를 안 해.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 얘기하셨다니까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가 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국은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철저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걸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전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사랑하신다고 가서 외칠 때 그 목소리를 듣고 회개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막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면,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 주시길 원하십니다.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약하기보다 강하길 원하시고 안 되기보다 믿음으로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땅을 보고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몫이라 이 말이야. 믿음 갖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회개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걸 다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해도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할 때, 내가 죄를 발견하는 즉시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시냐? 용서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만이 자신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영적인 의지, 내 영혼의 의지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회개예요. 영혼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철저한 의지가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요. 곧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그는 이 세상에, 그래서 선지자 중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혹시 메시아로 온 거 아니냐 요한 보고. 그 요한은 나는 그렇지 않다. 왜? 사는 자체가 틀리거든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고 해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일을 준비하실 때 그는
물 데워서 끓여서 밥을 해먹고 뭐 떡을 해먹고 고기를 먹고 그럴 틈도 그럴 상황도 안 됐어요. 어디에 들판에서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것 중에 석청을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 말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 속에 권세가 있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나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너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걸 가르쳐주러 나는 왔다. 난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라 해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현장에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세례 받으러 지금 오는 게 아니야. 그가 있다는데 누구냐? 보자 한번. 세례 요한이 어떤 놈이냐? 우리보다도 더 세냐? 우리보다도 더 높으냐? 우리보다도 더 큰 일을 하냐?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하냐? 지금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당연히 어서 오십시오. 귀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이리로 오시지요.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쳐다보더니 뭐라 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야 이 지옥 자식들아 그럼 전도 한 명도 못해요. 맞아 죽어. 매일 맞고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감히 그 요한의 때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그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과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 어떻게 감당할 거냐? 오늘 7절 말씀에서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고 싶거든.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와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면 와라. 어떻게 와야 되냐? 회개하고 와라. 그들에게 회개는 뭐예요? 율법을 버리고 와라. 유대교를 버리고 와라.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다 알고 그는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더라. 아담과 그 하와를 무너뜨린 그 뱀의 후손들 아니냐 너희들은.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믿지 너보다 더 잘 믿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아마 거기서 아마 대판 말싸움을 했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맡고 나오라는 것. 애절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요한의 8절 말씀이에요. 그 간절한 절대절명에 그들이 사는 길을 말하고 가르쳐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택하신 자손이고 선민인데 그 율법을 착실하게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서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과 접촉한 일도 없다. 이방인하고 어울린 도 없고 이방인하고 혼인한 것도 없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은 적도 없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는데 죄가 없다. 회개할 일이 어디냐. 요한이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고 뭐라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요한이 그들에게 책망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을 무섭게 책망한 오늘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곧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여기에 말했던 너희들이 돌이나 먼지나 티끌이나 쓰레기와 같이 여기는 저 이방인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결국은 됐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는
돌멩이 갖고, 바닷가에 돌멩이 갖고 거리 굴려다니는 돌멩이 갖고 티끌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방인은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접촉도 안 했지, 혼례한 적도 없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친구한 적도 없지, 손 맞은 친도 없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난 깨끗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뭘 회개하라고 그러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지. 응?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뭘 회개하라고,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옛날에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나만 보면 그렇게 회개하래? 그분을 자꾸 쳐다보니까, 여러분 쳐다보면서 회개하라 하니까 또 어떻게 내가 죄진 거 알고 계시는가 보지, 또 아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라고 생각하면 찾아보세요. 우리는 깨끗할수록 나쁠 게 없어요. 깨끗할수록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어느 그릇이든지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못 쓴다고 그랬어. 응? 그러면서 내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일개 구원과 심판을 주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림 때도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시고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타작마당에 키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퀴즈죠. 퀴가 갖다 놔서 쳐다보고 나는 퀴즈를 당할 것이냐, 바깥으로 나갈 것이냐. 마귀는 퀴즈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그러고, 주님은 어떻게? 마지막에 퀴즈를 하실 때 어떻게? 안으로. 우리 주님의 퀴즈는 안으로 알곡을 찾으시고, 마귀는 쭉정이를 만들고 쭉정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알고 온 주님이 함께 하늘나라 곡간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의롭고 거룩하다고 자청하는 그들을 제쳐놓고 어디요? 이방인이라도 알곡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 알곡, 믿음 있는 알곡, 성령 충만한 알곡은 주님이 그 이스라엘 정반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순종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만들고 비우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칭 의롭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주님과 같아져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는 누구시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있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물로 세례받는 자는 천국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야. 나는 예수께로 인도하러 왔고, 내 뒤에 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은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듣고 철저하게,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례는 개종이라고 그랬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라, 유대교에서 벗어나라, 그런 사람만 내게 와라. 그래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로, 유대교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로 새롭게 그냥 내가 말하는 메시아를 만나려고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세례죠. 그럼 너는 그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께 다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 가라고 해서 그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회개케 하는 세례를 물로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결국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회개한 사람이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믿음? 예수 피의 믿음. 피 없는 믿음, 상식적이고 이론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이론적인 종교성 믿음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회개하서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진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보증이 분명히 성령으로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성령으로 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세례는, 물로 세례는 뭐예요? 종교를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세례고, 성령의 세례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꿔졌다, 변화됐다, 개종했다, 거듭났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됐다는 증거가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기준이 의고, 말씀의 기준이 거룩이고, 말씀의 기준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길인데 오직 진리로,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어야 천국 문이 열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마지막은 영생한다, 생명을 얻는다 가르쳐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이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뭐예요? 시작부터 끝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들어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것으로 섞어서 하려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뭐냐? 그 자체가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어떤 세상,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거나 어떤 정말 최고의 미사여구를 총동원 해서 설명해서 그렇게 말 잘하는 말쟁이는 될지 몰라도, 무식하고 말할 줄 몰라도 성경대로 믿을 때 그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한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확실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구원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옆에 분이 그 이분처럼만 살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때? 천국은 이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청년도 학생도 다 가야 돼요. 누구나 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암만 해도 교회 아니다 뭐 더한 데를 다녀도 우리는 못 가. 우리는 워낙 죄가 많은 사람이고, 이분 같으면 그냥 안 믿어도 천국 간다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요, 법이 왜 있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 살려주려고 있는 거야. 응? 그런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보호해 주려고 있는 게 법이에요.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 제대로 못 살고 진짜 그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의 방해가 되는 사람을 못하게 막으려고 있는 게 법이거든요. 응? 질서 잘 지키고 운전도 제대로 잘해.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 배우지 않은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배운 대로 그대로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통 벌 주는 법규가 없어도 되죠. 근데 그 잘하는 사람들 잘하게 해주려고 잘못하는 사람들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놓고 왜 나를 잡았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착하게 양심껏 진실하게 진짜 사회 질서를 지키면서 인간의 진짜 바른 질서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사기치니까 가해를 하니까 그들을 뽑아내서 너 하지마.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넌 여기서 좀 자숙해. 여기서 좀 벌을 받아. 그들이 똑같은 얘기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 죄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교도소나 구치소 설교할 때 바깥에는 안 잡힌 죄인이고 여러분은 잡힌 죄인. 바깥에는 안 들킨 죄인이고 안에는 들킨 죄인이야. 그러면 들켰거든 뭐 때문에 왔는지 알고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뉘우치고 반성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소용없어. 생각의 근원을 바꿔야 돼.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은 안 바뀌어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우리 교회에서도 말하잖아요. 응? 결국 육체는 생각의 종이라고. 생각의 노예예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이겼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이,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을 의롭고 거룩하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다스리는 주인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 것이고, 악하게 살도록 하는 그 생각의 주인이 있다면 그가 이끄는 대로 나쁜 일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사는 거지.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근데 그들 눈에는 남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법이란 뭐 어쩌고 얘기해. 법은 그런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천국 가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법이 있을까요? 불법자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하는 불법자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합법적인 이런 질서, 법을 성경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법이에요. 의롭게 거룩해 사는 법이에요. 회개는 깨끗해지는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신 법이에요. 지옥에는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회개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뭐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왜 회개하냐? 회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게 죄예요. 또 죄를 찾아볼 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드러난 죄예요. 이 모든 것은 죄는 아니라고 해도 죄고 기라고 해도 죄예요. 회개해도 죄고 회개 안 해도 죄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확실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임의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사는 죄는 왜 그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았다면서 왜 잘못한 말씀을 가지고 잘못한 건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자기들이 왜 메시아를 못 만나고 있는 그걸 자기들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인정 안 하니까. 그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오직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 반드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크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고 해서 숨을 내쉬면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코에다가 숨을 내쉬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머리를 때리면 뒤로 넘어져요.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 떠났다고. 이런 가짜들도 있어요. 예수님 흉내 낸다고. 그래서 그 기도받은 사람들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고쳐준다는 기대보다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입냄새 때문에 넘어간대.
그분이 틀니를 했는데 코에 대고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야지. 이따간 냄새 때문에 못 빼겠다는 거지. 이제 웃자고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가짜더라. 흉내내려고. 그런데도 또 거기에 몰려가서 그렇게 되겠다는 사람도 또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겠다고. 마지막에 그런 가짜들이 많이 나오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전도하러 내보내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실 때 그들이 그냥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 뭐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 말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들을 쳐다볼 때 한숨을 쉬시면서 니들이 가서 뭘 하겠냐, 또 돌아다니고 딴짓하다 오겠지. 성령을 받고 가라. 그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임할 테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나가서 증인이 되라. 분별이 되어질 것이고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막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한 것이 그대로 막 믿어질 것이고 그런 역사가 올 테니 성령 충만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분별력도 없지 능력도 없지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재현할 수도 없지 그들이 나간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가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는 확실한 의도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한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죄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생존하겠다는 우리 영혼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육체가 끝나기 전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드러나는 대로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한 것도 죄고 내 마음대로 말한 것도 죄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래로 낮게 여기가 아니라 내가 낮게 여기고 그들을 진짜 섬기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항상 우리는 둘만 모여도 나는 어떻게 을이 되어야 된다. 응? 그는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어야 돼. 간단한 표현으로는 그거예요. 그럼 당신은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평생 못 섬겨요. 둘이 만나면 내가 어른인데 내가 유인데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너보다 나은데 그러면 평생 못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그는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될 때에 우리의 영원한 갑은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모셨듯이 주님처럼 섬기라고 했잖아요. 주님처럼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당장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육체가 끊어지는,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나는 을이 되고 주님만이 주인이라는 확실한 주인의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어디서든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대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약에도 의는 살고 악은 멸했어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가나안 땅을 인정도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매장되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천지가 힘을 다 합쳐서도 어떤 능력, 어떤 힘으로 핵무기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만이 회개인 것입니다. 죄사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피 흘려 죽으셨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능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좁은 길,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실한 회개는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좁은 길. 왜? 이들이 모르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잖아요.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죄 때문에 오는 환난, 질병, 모든 고통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당장에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주에 남으면서 피 흘리신 바로 속죄의 피가 영원한 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회개로 살 수 있기를. 회개만이 예수 피가 생명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예수 피가 나에게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 중에 영육 간의 죄에서 어떤 것이고 다 받아주시마,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영원히 고통 없는 천국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그 우리 모든 심령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 피가 충만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회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문제잖아요. 문제 해결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기본에 충실합시다 그랬잖아요. 회개예요. 회개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계속 이어서 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 세상 것 다 갖고 성경을 다 해부하고 연구하고 어떤 해석을 했을지라도 회개가 없다면 그 많이 알고도 지옥 가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하게, 오늘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숨어 있는 것들 다 드러내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피가 충만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죄는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